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양목사입니다. 오륜교회 장로 한 분의 기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반미도 이런 반미가 없어요. 완전히 골수좌파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반미하면 됩니다. 미국하고는 더불어 가야 됩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베풀어줬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배은망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반미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른교회 개척자인 김은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잡음이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그분처럼 깨끗하게 목회하시는 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저는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강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수많은 강사들 중에 그런 것들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누구라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은퇴할 때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은퇴를 했죠. 잡음이 일절 없었어요. 얼마나 볼이 되고 덕이 됩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김은호 목사님 초청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오륜교에서. 그리고 또 너무 귀한 분들끼리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베델 한인교 손인식 목사님, 그다음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두 분을 만나도록 제가 다리를 놔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친근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의 기도가 말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내보내고 나서 김은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뭔가 잘못해서는 해명방송해달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분 그런 말씀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죠. 오늘 아침이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떤 내용들이 알려질 때마다 억울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도 한 번도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만 해왔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목사님에게만큼은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방송해 주세요. 그 목적 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한 진실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보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 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오륜교회는요, 말씀을 따라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교회죠.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세요. 그동안의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오륜교회가 했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짚어보셔요.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 이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교회가 오륜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죠.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장로님의 대표기도에 대해서 전 몰랐어요. 전 주일 오전 예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페이스북에 이 영상 올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기도라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주일 오전에는 대표 기도 자체가 없더라고요. 오륜교회가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고 오전 예배 때 더 많이 오고 오후 예배 때는 인원이 극히 적더라고요. 오륜교회에 비해서 오전에 많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표 기도를 한 거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일 소소 모이는 예배에서 대표 기도한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세우신 장로님이 아니더라고요. 오륜교에서 세운 장로님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시무장로도 아니고 사역장로도 아닙니다. 협동장로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는데 오륜교에 온 분들을 협동장로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름 붙인 거죠. 사실 시무장로나 사역장로처럼 권한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 장로님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장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장로들이 수요일 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1년 반에 한 번 꼴 정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1년 반에 한 번 꼴 정도. 목사님은 그런 성향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실 김원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간섭 안 하잖아요. 목소리 안 내잖아요.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이 나서지 않은 거예요. 왜 후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을 가졌으니까 그분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하고는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만이라도 진실을 좀 말하고 싶으셔서 저에게만 따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김원호 목사님이 세우신 장로님이었다면 김원호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깎였을 겁니다. 아이, 보는 눈이 저렇게 없으신가? 저런 수준의 사람을 장로로 세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가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장로라는 분의 기도 때문에 아마 반감들이 많이 생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참석하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도 내렸고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정말 좋은데 한국에 정말 큰 유익을 끼쳤는데 이것 때문에 이 장로라는 분의 기도 때문에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정말 좋다. 한국에 정말 유익하다. 나도 그렇고 우리에게 성도들도 그렇고 이 다니엘 기도의 덕분에 참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에 우리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화를 잘 주셨어요. 우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상황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